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생각할 때에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면 참 즐거운 장소, 또 가고 싶은 장소가 있을 것이고, 또 생각만 해도, 그곳에도 가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가고 싶지 않은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경험으로, 또 좋은 경험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좋고 또 안 좋고를 분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곳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 자체는 감사할 게 없는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리포스 2세가 이 근방에 막대한 금광이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이기까지 해서 그곳을 이제 개발한 그런 도시입니다. 교통의 또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 지역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 지역을, 빌립보 지역을 점령한 뒤에 은퇴한 군인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안식처로 삼은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로마에서 군인들의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부와 명예를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그들이 은퇴한 뒤 거주하는 지역이니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또 그곳에서 금광이 있으니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도 정말 극심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공인된 신만 35신이었습니다. 포도와 나무의 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숲과 황무지의 신 실바누스, 아테네, 제우스, 마르스, 이렇게 발음도 어려운 그런 신들을 모셨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다 보니까 이 로마를 만든 이 황제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고대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집트의 신, 이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도 숭배했습니다. 이런 감사할 것 없는 이 지역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빌립보 이 성은 공인된, 이 35개의 공인된 이런 신들이 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에 가나 회당을 만들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그 근처의 강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강에 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강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한 여인 무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여성이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 루디아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루디아는 본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집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기를 강권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이 점을 치며 운명을 예언하던 노예 소녀가 있었던 곳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이 어려워졌다 고발을 당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타당한 채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서 무엇을 했나요?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이 풀립니다. 그로 인해서 죄수들을 책임져야 했던 이 간수는 자기가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 간수도 그리고 그 간수의 집도 복음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역사하심으로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첫 시작은 좋았으나, 첫 시작은 아주 은혜로웠으나 다른 교회들은 어려운 일들, 당파 싸움도 있고요, 이단도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 이 교회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잘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착한 일을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 저희 대봉교회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가 생각 드시나요? 이 교회, 이 대봉교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한가요? 아니면은 안타까움인가요? 또 저에게는 이 대봉교회가 어떤 장소로 인식될까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참 많은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 장면들이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보여지는 장면들이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부임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기 베델 저희 수련원에 이제 고등부 야외 예배에 갔었습니다. 그 야외 예배에 가서 이제 야외 예배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한 분이 이제 운동복을 입으시고 삽자루를 하나 드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제 물으니 이제 기도원 정비하러 그렇게 오셔서 그 삽자루를 들고 그곳을 올라가던 그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을 정비하고 또 수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냥 다음 세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후배다라고 기도하시며 그 기도원을 정비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저희가 기도원을 사용할 때 사실 수영장, 저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합쳐도 그 수영장 채 10시간을 안 사용합니다. 사용해봤자 2시간, 3시간 남짓인데 그 기간 동안 10시간도 되지 않는 그 수영장을 위해서 정말 그 여름 내내 바닥을 긁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 땀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그 많은 이불들, 저도 이불 한번 털어보니까 다음날 한 2, 3일 알이 배기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가서 그 이불을 그렇게 힘차게 털어내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습. 저희 교회에도 이른 아침 주차장에서 추우나 더우나 주차장 쓸고 관리하시는 그 모습, 더우나 추우나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 새가족들 향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 건강대학을 위해 섬기는 모습, 그리고 교육부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봉사. 사실 이제 제자훈련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가을학기 제자훈련이 끝났는데 이 제자훈련이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 예배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이 제자훈련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중고등부는 말로 많이 하는데 이제 아동부, 영유아부는 몸으로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아침에 본 얼굴하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아침에 본 얼굴하고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본 얼굴하고
정말 180도 달라요. 얼굴이 무너져 내린다 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아직 움직일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그 부서의 권사님들, 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오전도 오후도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써서 이 좀 수고를 좀 덜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사역자를 더 걱정하는 그 모습도 저는 너무나 귀하고 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비전 트립이나 수련회 할 때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대봉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처럼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이 대봉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대봉교회를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도 이 대봉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외부에서도 그 새신자들이 왔을 때도 이 대봉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참 감사가 넘치는 우리 대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착한 일,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착한 일, 내가 착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놓치면 우리는 나의 하는 모든 활동들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착한 일들이 다 나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될까요? 자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보기 싫죠? 네, 많이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이 되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멸망의 지배 가운데 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빛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착한 행실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가 주목받기 원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생명을 살렸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제자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며 모든 주목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도 나를 주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완성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이 착한 일을 하는데, 복음을 위한 일을 하는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다 소진한 것 같다. 그 착한 일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다가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상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 말들이 너무나 모질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칭찬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끝까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위로하소서, 힘도 하소서, 능력도 하소서, 사랑도 하소서 라고 말하며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착한 일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성도님의 심장은 이 엄마 뱃속에서 그 뛸 때 아직도 그 심장 소리가 생각납니다. 그 아이가 생기면 초음파 가서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이 잘 뛰나, 그 소리가 어떤가, 그 심장 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심장은요, 처음 뛰기 시작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쉴까요, 안 쉴까요? 한 번도 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쉬면 큰일 납니다.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아요. 다른 기관들은 쉬어요. 그러나 이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뜁니다. 완전히 그 이루어지는 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 그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모든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맺어야 합니다. 애정, 자비, 긍휼, 온유, 화평,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 세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복, 처음에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저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가난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신가요? 저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나라가 정말 가난할 때 무엇을 먹었다라고 전해지나요? 보리밥도 더 가난할 때, 보리밥도 없으면, 네, 나무 껍질. 저도 이제 혹시 나무 껍질
본 분 계신가요? 그 무슨 맛일지 상상도 안 되는 맛입니다. 그런데 줄이면요, 그거라도 먹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어려운 뭐 나라 아이들, 유니세프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아이들이 무엇을 먹냐면 진흙 쿠키라는 것을 먹더라고요. 진흙 쿠키가 뭐냐면은 진흙으로 만든, 쿠키 모양으로 만든 그 진흙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을 먹으면은 배가 아플 걸 아는데, 그런데 이 주린 배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진흙 쿠키를 먹고요. 그리고 정말 목마른 곳에 가면, 지금 저희는 수돗물 틀면은 정말 깨끗하죠. 근데 이것도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네, 정수기 쓰죠. 근데 정말로 물이 없고 목마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기 아프리카나 정말 목마른 데 가니까 짐승들하고 같이 먹는 그 웅덩이 같은 거, 그 진흙, 그 짐승들이 먹을 때 뭐 화장실도 안 가리잖아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없으면, 목마르면, 숨이 넘어가면 그것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자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셔서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죄인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며 그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셨을까요? 정말 배고프고 굶주리면 뭐 보리밥이라도, 그것이 땅에 구른 것이라도 그것을 발견하면 기쁘겠죠. 감사하겠죠. 그것을 씻어서 어떻게든 먹을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발견하면 그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으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심정으로 오셨고 찾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그냥 화평케 하는 자, 그냥 사이좋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화평케 만드는 것은 그냥 좋게 이게 아니라 분란이 있는 곳, 어려운 곳, 싸움이 있는 곳, 그곳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화평 없는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화평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셨습니다. 세 계명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대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 내 공동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아보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노라. 무엇을 기도하나요?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성이 사랑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의 사랑이듯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특성이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총명함도 기도합니다. 지식만 있으면 이 지식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식뿐만 아니라 총명함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총명함이 무엇입니까? 적재적소에 이 사랑의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지와 재치가 더해져서 이 사랑이 정말로 누군가 시험이 되지, 이 사랑의 지식이 시험이 되지 않고 정말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세상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살피고, 우리에게 지식과 또 무엇을 더하기를 기도할까요? 총명함. 그렇게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져서 이 사랑이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것 악한 모양, 육체의 일입니다. 이것을 멀리하라. 분별해서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열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의 열매, 애통의 열매, 화평, 긍휼, 자비, 용서의 열매, 우리 힘으로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농부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날마다 치열하게 씨름할 때에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마지막 날에 모두 칭찬받는 대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